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안 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고 굴러가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1940년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답니다.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30마일이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48.2803km. 웃어서 48km. 48km 속도로 인간이 여행을 하면은 누구나 질식하고 말 거다. 제 카니발이 달려보니까 한 180은 금방 나오더라. 180km. 뭐 200km, 300km 나오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죠? 1901년 신문기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체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1901년. 그래도 1900년도에요. 제일 초창기에 일어나지만 비행기를 수시로 보이는 현대인들의 눈에 이 신문기사는 진짜 귀기하게 느껴져요. 1926년의 신문기사가 이거였답니다.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달이 뭐예요? 그 이상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하고 시도를 한 덕분에 엄청난 문명의 진보, 과학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 뉴욕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맨하탄이 있죠. 그 다음에 브루클린이 있죠. 근데 이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에 물이 있어요. 근데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이 양쪽에 다리를 놓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교각 없이, 교각이 뭐예요? 다리 밑에 이렇게 기둥돌 있잖아요. 이 기둥돌을 세우고 그 위에 상파를 깔아가지고 다리를 연결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기둥들이 없이 이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 생각을 했느냐? 존 레블링. 아들은 워싱턴 레블링. 이 존 레블링과 워싱턴 레블링이 그 생각을 했고 발표를 했는데 비웃음을 엄청 당합니다. 이 교각이 있어야 이 위에는 상판들을 지탱하면서 다리가 유지가 되지, 이 교각이 없이 무슨 수로 다리를 만드느냐. 안 된다. 저 공상가다, 저 망상가다, 헛소리 짓거리고 있다. 온갖 쌍소리를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몇 개월도 안 가서요, 사고가 납니다. 아버지 존 레블링은 사망합니다. 아들은 뇌를 심하게 다쳐서 말을 못하게 되고 온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가 돼요. 비웃던 사람들은 거봐 쓸데없는 짓 하다가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반신불수가 돼서 말도 못하고 저게 뭐야 쯔쯔쯔쯔 이러죠. 근데요, 그 아들이 대단합니다. 손가락을 겨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처지인데, 말도 못하는 처지인데 이 손가락으로 아내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이 전달한 내용을 아내가 인부들에게 또다시 전달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죽었죠. 본인은 반신불수가 되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시도하는 것에 인부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일단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는데 인류 최초로 교각이 없는 이 다리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브루클린 다리, 유명한 다리죠. 세계적인 관광지죠.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가봤거든요. 예뻐요. 진짜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대단하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겨우 깠다 갔는데 그 몸 가지고. 자, 하나만 더 이동할게요. 1998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무중력 상태에서의 인체 활동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요 떠다닙니다. 다 지금. 그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 바닥에 고여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요 물도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연구 차원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나선 인물이 있는데 존 글렌입니다. 근데 존 글렌이 여기에 나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7살. 나이 많죠. 이 고령의 나이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뛰어든 거죠. 그리고 우주에서 음식을 처음으로 먹는 실험을 이 존 글렌이 77세의 나이에 진행을 했는데 중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인체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소화되고 하는 과정은 전혀 차이가 없다. 거기 이제 결국은 밝혀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요, 자유의 메달을 수여받습니다.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영화로운 메달이 이 자유의 메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 문명이, 인류가 발전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전의식보다 더 대단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도전의식보다 믿음이 왜 더 대단하냐? 이 도전의식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한계 짓지 않고 나는 안 돼, 틀렸어, 어려워, 불가능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한 아이가 있어요. 소아마비입니다. 주변에서 걷지 못한다고 단정을 줘요. 그만큼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해 보자꾸나. 네 다리 붙잡고 하나님께 씨름을 해보자꾸나. 이 목사님의 권면 때문에 아이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돋았어요. 이 싹이 돋은 것을 어머니가 지혜롭게 짓밟아 버리지 않고 키워내주는 거예요.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잘 새겨듣고 엄마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세월이 지나요. 나약한 두 다리를 가진 이 아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걷게 된 이 아이는 좀 지난 다음에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뛸 수 있게 된 이 아이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그냥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 뛰는 거, 이게 펄쩍펄쩍 뛰는 거, 이것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높이 뛰기 챔피언이 됩니다. 소아마비였던 사람이 다 못 걷는다고 했던 사람이 높이 뛰기 세계 1인자가 돼요. 월터 데이비스라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를 한도 끝 없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바이올리니스트로 촉망받는 18세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장간에서 일하는 일군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돕는다고 대장간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새빨갛게 달아오른 쇳덩어리가 바이올린을 잡는 왼손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뜨거운 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손가락 4개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바이올린 연주자로서는 생명이 끝난 거죠. 낙담이 되죠. 처참하죠.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낙심 속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낙심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비록 왼손가락 4개가 다 날아갔지만 이 손을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거는 줄을 잡을 수가 없고 대신에 활을 이렇게 잡고 반대쪽 손으로 줄을 잡고 이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고된 작업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어요? 익숙지 않은 손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니까 하루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수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분이 아이와 시옥소 카운티 심포니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반데르 마텐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소아마비 아이도 손가락이 잘렸던 바이올린 연주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틀렸어, 이 몸 가지고 무슨 걷고 뛰어, 틀렸어, 이 손 가지고 무슨 바이올린을 연주해, 이렇게 하지 않고 도전한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이런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운동선수는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가 악기 연주자는 아닐지라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장애물과 문제 따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 이걸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진짜 신앙이죠. 이런 게 없다면 사실 뭐 하나님 믿는 의미도
없는 거죠.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생각, 말, 행동에 믿음을 채우면 삶이 놀라워진다. 한 번 더요. 생각, 말, 행동에 믿음을 채우면 삶이 놀라워진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7절까지만 읽었는데 좀 다양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믿음의 특징이 나오는데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의 특징이 뭐냐? 보이는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았어도, 아직 내게 이루어진 것 없고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보이는 것,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뭐로 기다려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미 보이고 있는데, 근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리라는 얘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삶의 흔적과 자국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비를 내가 내릴게.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합 왕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바꿔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 서원 보고 가서 하늘에 구름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가서 또 확인해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6번까지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7번째 머리 박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봐라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저편에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저편에 보이는 거는요,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에게 옥상에서 올라가서 보면은요, 저 끄트머리께 구름 보이는 거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릴 여지는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비를 내릴게. 그러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명확하게 뭐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고 번개치는 것도 없고 먹구름이 꽉 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럼 환청을 들은 거예요? 환청 들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에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지금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왕이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그동안 봐온 게 있잖아요. 불을 내렸던 그 기적을 갈멜산에서 왕의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저놈 저거 얼마 전에 불을 내린 놈인데 비도 내릴지 몰라.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후다다다닥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비가 얼마나 쏟아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이제는 그럴듯하고 될 것 같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선포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골리앗의 모가지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엄청난 신무기가 손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말이 돼요? 넘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 골리앗의 목은 다윗의 손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우리는 칼도 없잖아요. 칼도.
여러분, 골리앗이 돌 맞고 몰맷돌 맞고 쓰러졌을 때 이 골리앗의 목을 친 것이 뭐냐? 다윗의 칼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걸로 친 거거든요. 네 목을 쳐서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직 전쟁이 제대로 맞붙지도 않았는데 이거 이겼어. 이미 이긴 싸움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근거에서 바라보고 선언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안다. 그게 1절, 2절 이어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천지 창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아침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불과 궁창 아래에 불로 나뉘어라.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는 채소들 나무들 나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오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있으라. 바다의 어족들이 종류대로 있으라.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나와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왜 우리라는 말을 쓰셨을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은 그 중에 감히 못 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이시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창조의 사역에 움직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움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가 라는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 66권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도 믿지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총이라는 거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이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비로소 가능하다. 여러분,
생각 속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말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행위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의 내용이 예배에 관련된 내용인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나는 안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셨어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나는 안 받을 거야. 성전문 누군가 걸어 잠갔으면 좋겠어. 문 닫어. 내가 받지도 않는 예배 뭐하러 드리는 거야? 이게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의 첫 번째 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여야 되는데 뭔가 모자란 것들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총독에게 그런 식으로 드려봐. 그 당시에 높으신 분이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도 그런 건 안 받을 거야. 총독 따위와 비교도 안 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안 되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내가 너희인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역사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셔야만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나라가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왜 헛되이 불사른다고 그러냐? 어차피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니까 그 예배는 헛된 예배거든요. 예배 드릴 필요가 어차피 없는 거예요. 안 받으시니까.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다시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가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관심이 인본주의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말씀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은 예배 참 좋았어. 찬양대 찬양이 가슴을 찡하게 있으면 오늘 참 예배 좋았어. 찬양팀의 찬양 인도가 막 열정적이고 막 불이 붙는 것 같았으면 오늘 예배 좋았어. 여러분 암만 내가 좋았어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그건 꽝입니다. 꽝.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그게 진짜 예배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의 비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선지자는 중단되고 400년 동안 예언의 목소리가 끊어집니다. 이 끊어진 예언의 목소리를 잊게 만든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닐까?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과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고 가인과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왜 아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6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는다면 예배 태도 자세는 100%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상당수 교인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온갖 오만 가지 행동과 태도, 생각, 사고방식이 가능한 거예요.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는 거 생각이요,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정말 계시다고 믿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생각보다 이 믿음 없다니까요. 예배가, 죄송해요, 막말로 개차반인데 많다니까요. 제가 뇌 수술 받고 나서 한동안 그래도 좀 이름 좀 알려졌다는 교회들 탐방한답시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몇 군데 다니고 아내랑 둘이 중단을 딱 해버렸어요.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예배 시간에요, 웬 그 대형교 그 유명한 교회 사람은 꽉 찼는데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쇼크를 너무 받은 거예요. 제가 쇼크를,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제가 큰일 났다, 한국에 큰일 났다, 더 이상 돌아볼 필요도 없다, 배우고 자시고 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얼른 중단을 해버렸던 기억이 나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식당을 너무 멀리 잡았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질색발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니죠, 꽤 됐죠. 이제 부흥회 갈 때 제발 먼 곳에 식당 잡지 마세요라고 목사님께 미리 부탁을 해요. 어떤 경우 시나 도 경계를 벗어나서 1시간 반 달려가서 점심을 사주고 저녁을 사주는데 그 시간 길거리에서 3시간씩 보내면은 아까워가지고 제가 발 동동동동동 구르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예배 맞춰서 올라오면은 얼마나 허겁지겁 옵니까? 저는요, 딱 교회당에 도착하고 나면은 목사님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딱 중단하고, 목사님 저는 미리 가서 기도할게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거든요. 오늘도 인천 가서 설교했거든요. 목사님하고 티타임 잠깐, 그래도 아예 안 가질 수는 없으니까 5분 딱 가진 다음에 목사님 점심 먹으면서 교제 나누고요, 저는 예배당에 가 있을게요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예배당 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준비 없이 예배 드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아니나 다를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난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늦게 왔는데 그러면 예배는 이미 시작됐고 찬송가는 지금 불러지고 있는데, 그럼 온 교인들이 이미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당, 큰 교회 카페 안에 와글와글 이상하다, 예배 한 10분이 지났는데 와글 내가 놀래는 거예요. 저건 예배가 아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래층 방 같은 데서, 또 예배당 교육관 같은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는 예배가 진행되는데 같은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 예배 안 드리고 혼자서 거기서 뭘 한 거예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했는지는 몰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라기 1장 수준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성전문, 교회문 닫았으면 좋겠다던 그 시대하고 참 똑같다, 요 생각이 들었는데, 적어도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끊어서 이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줄줄이 언급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제가 복사해서 붙일 때 창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 두 가지 선택해요. 또는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하는데 가끔 제가 실수를 하면 개역 한글을 하든지 다른 걸 좀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약간 좀 틀어진 거 보니까 개역 한글로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답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는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다. 여러분, 생각의 믿음이 차이고 언어의 믿음이 차이고 행동의 믿음이 차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능하죠. 이 믿음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세상과 동행합니다. 마귀와 동행합니다. 죄악과 동행합니다. 잘못된 문화와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행을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행이 되려면 방향이 맞아야 된다. 첫 번째 원리. 뒤처지면 안 된다. 두 번째 원리. 앞서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원리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짝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짝 따라가되 앞질러 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지,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뒷수습해 주세요, 이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앞질러 가는 거죠. 이게 생각에 믿음이 차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노아에 대한 얘기가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뭔수록 그 긴 세월 동안 조롱, 비난, 욕 얻어먹으면서 방주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아내, 세 아들, 세 자부들 8명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가족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묵묵히 방주 지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또 이어지죠. 자, 건너뛸게요.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묘사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세요. 약속을 받을 자는 네 아들 이삭이야. 이삭. 그러면은 이삭이 살아 있어야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또 후손들에게 넘겨줘서 이 약속이 언약이 계속 계승되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이어받을 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면 이삭은 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뭘 믿느냐? 하나님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나요. 그리고 폼만 잡고서 하나님이 말리시기를 기다리면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급하게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순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광경이 보여요. 이 순양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까지는 준비한 게 안 보이다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레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준비 하나 못 하시겠어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 예비하신 것들이, 이 풍성한 축복들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감춰져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럼 이게 언제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나고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영을 여시고 그걸 보게 하시고 취하게 만드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애시당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 가나안 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 돌라 총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돌다가 위에서 돌 던지면 머리 깨집니다. 활 쏘면 몸이 꿰뚫어집니다. 끓는 기름, 끓는 물을 끼얹으면 화상을 입어요. 온갖 조롱, 비웃음이 쏟아질 겁니다. 니놈들 니 뭐 하는 거냐? 어제도 돌더니 오늘도 도네? 3일째 또 도네? 또 도네? 돌았구나. 이제 완전히 멸시 조롱 받기 딱 좋은데, 여러분 이럴 때 생각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말에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행동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제 생각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뭔 짓 하는 거지? 웬 바보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입으로 나와요. 아유 목사님, 이 와중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뭔 13바퀴를 다 돕니까? 8바퀴만 합시다. 7바퀴만 합시다. 3바퀴만 합시다. 우리 그동안 7바퀴 돌았잖아요. 아무런 결과도 좋은 일도 하나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질없는 거 그만합시다. 이럴만 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없는 말인 거죠. 그리고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백성도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위험하든 말든 그냥 하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입 꼭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 6바퀴, 그리고 7바퀴 도는 날은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누적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가나안의 입구가 확보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따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안 움직여요. 도전하지 않아요. 시도를 안 해요. 옴짝달싹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수없이 경험을 하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 간단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움직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꼼짝 안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꼼짝 안 하는 사람 말고 말씀에 따라 도전하고 시도하고 움직이고 다름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읽고 정리할게요. 32에서 34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런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에게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원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해결하려면 도대체 몇 명을 해결해야 되나? 한 사람이 40명씩 해결하면 몇 명이에요? 3, 42 1200명이에요? 12,000명. 그죠? 12,000명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400명씩 해결하면 12만 명. 그 다음에 450명, 355. 450명씩을 해결하면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450명을 뭔 수로 이깁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은요, 머리가 굳어요, 굳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틀렸다. 저기로 가는 거는 그냥 이거는 자살 행위다. 이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생각이 입술로 나와요. 왜냐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다. 이거 암만 해도 불가능해 보이잖아? 이거 틀렸잖아? 이거 우리 죽는 거야. 이게 자살행위야. 이런 말이 나올 만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근데 이 300명은요 딴 생각도 안 하고 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횃불 짊어지고 항아리 짊어지고 나팔 손에 들고 뚜벅뚜벅 미디안 진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넓게 펼쳐진 미디안 진을 듬성듬성 둘러싼 다음에 항아리 깨트리며 나팔 불며 소리 지르며 횃불 치켜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깨우면 어떻게 해요? 깨우면 살금살금 가야지. 소리 내면 안 되지. 불빛 보이면 안 되지. 떼죽음 나갈 텐데 깨우면 어떻게 해? 그런데 항아리 깨트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 어쩌란 말이에요? 자살행위죠.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다가 깨서 시끄러운 사이 정신을 못 차려요. 횃불에 눈이 모셔요. 전부 다 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누가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찔러 죽이는데 뒤에서 주변에서 둘러서서 보니 자기들끼리 죄다 찔러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15,000명이 살아남아요. 이 15,000명이 도망을 가죠. 이 15,000명을 기도원이 또 300명 데리고 피곤한데 지쳤는데 기어이 또 쫓아가요. 그때 이 300명이 피곤한데 우리 밥도 못 먹었는데 우리 물도 못 먹었는데 쑥고돼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피곤해. 아무것도 못 먹었어. 물 좀 줘, 떡 좀 줘 있을 때 완전히 찬밥덩이 취급을 당했거든요. 떡 한 덩이 안 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내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안 해.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다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피곤한 몸 끌고서 또다시 쫓아가서 미디안을 박살내서 나라를 완전히 구원해내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얘기죠.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주의 일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누가 인정 안 해주면은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칭찬해 주거나 박수 쳐주지 않으면은요 금방 맥이 풀리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맥이 풀려가지고 안 해요 안 나타나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믿음이란 말이 생각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얘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리엘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으니까 사자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내가 기도 중단하고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는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정부의 눈밖에 나느니 차라리 나지 않느니 차라리 정부 눈밖에 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고수한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래야죠. 어제 예자연에서 프레스센터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세균 전 총리를 고소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 작년 8월에 새빨간 거짓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정세균 총리가 교회발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교회발이 50%, 49%였다. 근데 그 자료를 실제로 찾아내서 질본청에서 받아내서 직접 통계를 냈는데 2.9%인가? 그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이 안수 집사래. 이런 인간이 대선 후보래요. 제가 아까 영상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안수 집사직 내버려 두는지 나는 그 교회도 그 목사님도 이해가 잘 안 가. 그런데 이렇게 정치 권력이 잘못된 측면도 있지만 교회 자체가 이럴 때 믿음을 보였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 어떤 비방, 어떤 공격, 어떤 언론의 매도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요 지금처럼 한국계가 맥 빠진 채 우르르 부서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믿음이 있으니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풀무불을 겁내지 않은 거죠. 나라를 이겼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수없이 말을 하지만 어중이 떠중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만 명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할 아무것도 못합니다. 소수라더러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과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되죠. 베다 디그덴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미술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했어요. 정년퇴임. 이제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퇴직금도 나오고 연금도 있겠다. 노년을 해외 여행하면서
휴양지 열심히 구경하면서 재미나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인생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움직일 만한 힘, 체력, 에너지 그리고 머리, 두뇌 회전이 되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 자원을 해요. 그리고 파피와 뉴기니로 가요. 가서 4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마을 학교에서 쓰는 책에 문맹 태초용 교재들의 사파를 그리는 일, 그 다음에 표지 디자인하는 일, 이런 일을 열심히 해요. 4년간. 그리고 웬만한 책의 사파와 디자인을 다 그려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해야지.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역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려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를 내가 입으로 능숙하게 말하고 내가 글로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을 그 언어로 또 번역을 해나가는 작업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늦게 이 연세 드신 무생이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70이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노쇠했으니, 이제 기운이 빠졌으니, 이제 눈도 어두웠으니, 이제 나이도 많으니 좀 여생 편안하게 좀 쉬자 그러느냐? 안 그래요. 이리한 자야 국경 근처에 그린강 유역에 사는 카카 유리 부족 마을에서 그들의 언어로 또다시 말씀을 번역하는 사역을 계속했어요. 요 얘기가 한 10여 년쯤 전 얘기니까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제가 몰라요. 그 이후 정보는 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단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언어를 배우고 이 나이에 무슨 해외에 가서 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이 나이에도 얼마든지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처지가 열악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눈초리에 익숙해져서 그게 습관화 되다 보면은요, 자기도 자기를 내려놔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나까짓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이 강해져서 어떤 시도도 도전도 믿음의 행동도 발걸음 내디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세계 수많은 대통령 수상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5사람을 꼽으라면 아주 당당하게 들어간 분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이요, 매일 2시간 정도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을 대중들과의 공동 목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대중들과의 공동 목욕.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참모들이 있잖아요. 이 참모들이 전해주는 얘기만 들으면요, 인해 장막에 갇혀서요, 진짜 들어야 될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어느 지도자나 똑같아요.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직접 대중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좋은 왕들은 민간 사찰을 나가가지고 변장하고 나가서 순행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요. 링컨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 맞죠. 근데 이분이요, 역경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런 좋은 그릇으로 성장을 해 나갔다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의 어머니는, 링컨의 어머니는 사생자로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며 살았던 여성입니다. 링컨이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링컨이 9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링컨이 18살 때 여동생의 죽음을 또 목격합니다. 2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실패했는데 빚을 갚는 게 17년 걸렸다니까. 빚 갚고 나니까 땡전 한 푼 안 남아요. 17년 동안 죽으라 고생했는데 남는 게 한 푼 없는 거예요. 정치에 도전하지만 얼마나 낙선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이 정도 되면 멘붕이 되어요. 나는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실패야. 그래서 실패자로 규정을 하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난간 뚫고 나갈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잘 차려입고 목욕을 하고 음식 배부르 뱉고 거울 쳐다보면서 링컨,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세상 어떤 사람이 링컨을 실패자라고 규정을 합니까?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했는데, 누구보다 비참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누구보다 죽음을 많이 봤는데, 누구보다 가장 밑바닥을 빡빡 많이 키워봤는데, 어느 누구도 링컨을 실패자라고 하지 않고 롤 모델로 삼고 존경하며 따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뭐가 있었기에?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링컨만큼 실패했어요? 링컨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많이 목격했어요? 링컨만큼 모멸감 많이 겪어봤어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힘들고 좀 실패하고 좀 고통당하고 좀 말 듣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레 키가 죽어가지고 포기하고 늘어져 있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 기꺼이 뚫고 나가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카카,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얼마나 세게 실패했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누가 다시 일어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 전력 질주로 다름질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말, 행동에 믿음을 채우면 삶이 놀라워진다. 이거 진짜인데. 여러분 앞에 설교는 제가 겪었는데 진짜 생각에 믿음을 채웠더니, 말에 믿음을 채웠더니, 행동에 믿음을 채웠더니, 저도 인생 밑바닥 길다 살았잖아요. 삶이 놀라워지던데, 진짜 그렇게 되던데, 말씀은 진짜로 되던데. 여러분들 같이 다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고 주님을 자랑하시는 복된 존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마음이 상해도 주저앉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돌파해 버립시다. 자, 두 손 들고, 음향 계속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요 제목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재능을 더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내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내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열심히 받는 것들 내가사 있는 것들을 대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마이너리 세비 마이너리 서르리야 아바비아 마라 이들이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개비 마이너리 서르리 개비 마이너리야 너희들이 개비 마이너리 개비 마이너리 세비 마카이너 서르리 마이너리야.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로코 서이너리 개비 마이너리 서이너리 개비 마이너리 서르리 마이너리야 아바비아 마카 사이너리 서이너리 개비 마이너리 서르리 개비 마이너리야. 하나님 산 믿음 주세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때로 힘듭니다. 때로 지칩니다. 때로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 삶이 무겁습니다. 때로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때로 사람들이 배신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대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산 믿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 감히 마이너리 서로리 개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감히 마이너리 서로리 개비 마이너리 서로리 미마 가이너리 마이너리야. 레비 마이너리 서이너리 개비 마이너리 세 감히 마이너리 쉐비 마이너리야. 로코비 카사르 미르리 거유 서로리 미야 로바비아 마라이너리 서이너리 개비 마이너리 서로리 마이너리야. 내 감히 마이커이 세 감히 마이커 소비아바 너희너리 소코비 마이카이너리 쉐비 마이너리야. 감사라이다. 영광 존귀 찬양 올려받으시고 믿음의 능력을 되도록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에비 마이너리 쉐이카미 마이카이 소이너리 마이너리야 스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선교원금 드립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은호를 내려 정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힘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힘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줄 수 있는 믿음 여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음껏 쏟아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맥이 빠지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수많은 9월의 열매 맺고 그 열매들과 더불어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틈이 나는 대로 우리 성도들 가정을 계속 신방을 해요. 이번 주도 서승행 권사님 저 이천농조 가서 신방했고, 이번엔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 많아 좋았어요. 김혜경 권사님 개봉동조,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주의 일 마음껏 하다가 주님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도로 모든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받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러 하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초대교회 합심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세 가지인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병자를 고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로레로리 마이카사로리리 비바이다리아 아바비아마카사로리 케비코르메이로리 소레라리아.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초대교회 기도 제목 우리도 그대로 기도합나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전하게 하소서. 예수 전하게 하소서.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소서. 예수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 자랑하게 하소서. 로코 이로리 케비마카사로리리 케비카이로 소레라리 바이리아 레비마 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이 카이사 이르리 바이리아 로바비아마 카사 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코 이소르비리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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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버지, 저에게 매를 맞아도 예수 전했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예수 전했습니다. 집을 빼앗겨도 예수 전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예수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자를 예수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가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코스로리 이렇게 비마카스로리 이렇게 비마이느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주는 말이라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자들도 이곳에 와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로코비카스로리 이렇게 비마이느냐. 하나님 암세포 녹여 주옵소서. 당뇨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질환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 만져 주옵소서. 혈액순환 장애 고쳐 주옵소서. 두통편 두통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 내장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에비마 카사 이렇게 에비마 이러냐. 췌장도 고쳐 주시옵소서. 녹내장 백내장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부질환 급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비아 카이러냐.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되라. 치료되라. 로카비아 카사르비 카이러냐. 소레를 바이러냐. 에비마 이러냐. 소레를 케비 카사 카비아 바이러냐 바이러냐. 네카비 카사르비 카이러 소레비러냐.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레비마 이러냐. 소레를 케비 바이러냐 바이러냐. 로르바카 이러냐. 소레를 케비 카이러 소레를 바이러냐. 로바비아 마라 이러냐. 로이러냐. 로레로레를 케비 바이러냐. 세비 바이러냐 바이러냐. 로바비아 마카사 이러냐. 세카비 마카비아 바이러냐. 레비마 이러냐. 소레를 케비 바이러냐. 세비 바이러냐. 카이러 바이러냐. 로바비아 마카사 이러냐. 세비 바이러냐. 주여 감사나이다.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에 우리 가족들 구성원 멤버 모두 자녀들 모두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자신을 위해서 좁혀서 집중적으로 요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하셨나이다. 말세의 배가 대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차례를 이해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난 상을 보고 너희를 열 걸거리다 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종들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모였나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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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이 마음이 답답하게 얼마나 하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날렸는데 생선을 뱀을 주며
아들을 낳는데 알듯이 전가를 줄 자가 있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출전하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앞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여 성령 부어 주옵소서. 성령 불 내려 주옵소서. 제 아내가 성령에 불붙게 원하리다. 교빈이 교원이가 성령에 불붙게 원하리다. 성령에 불붙게 원하리다. 주여 놓고 이르니 세비마 이르니 소이르니 케비마 이르냐. 너희로도 소이르니 케비마 가라. 아바비아 마라 이르니 소이르니 케비마 거이 소이르니 마 이르냐. 에비마 가사이 가 이르냐. 아버지 우리 손들 가정마다 하늘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수많은 방법 노력으로 변화되자는 자녀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아버지는 새로워집니다. 무장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은 안 됩니다. 능력은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않으려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힘으로 되지 않으려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에비마이르 소이르리 케비마 카사이르리 마카이사르비르리아 러바비아 마카사이르리 세카비 마카비아 마라. 주여 감사라이다. 주여 찬양하라이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경배 받으시옵소서. 주여 에비마카 사이르 소이르 케비 카이사르비르리 마이르리아. 아버지 감사라이다. 아버지 다스리시고 은혜의 배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들 가족 깨트리려고 자녀들 탈선하게 하려고 눈 보고 찾아왔다가 성령의 불길에 새까맣게 타서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아멘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아멘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전에 죄에 빠져서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아멘 아멘 대신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아멘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아멘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아멘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두 손 높이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영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 박살날지어다. 모자 봉고 개정안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거 이것도 주님이 몰아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전력 다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코 이렇게 비마 이르는 소리 이렇게 비마라. 아바비아마라 가사 이르는 소리 이렇게 비마 이르는 마이라리아. 에비마 이르는 소리 이렇게 비마 이르는 소리 이렇게 비마 이르리아. 라비아마 가사 이르는 소리 이렇게 비카르마 이르리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찬양하나이다. 아버지여 경배하나이다. 아버지여 기다리나이다. 기도의 능력을 믿나이다. 기도의 능력을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믿나이다. 로코 이르는 소리 이렇게 비마 이르리아. 우리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에 넘어져도 벌써 10번 넘어졌습니다. 망해도 벌써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거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